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 마음이 쉽진 않거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하고 함께 나눌 텐데, 그 전에 지난주에 했던 첫 번째 교리의 내용을 함께 나누실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13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들으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감사. 기억나십니까? 감사를 뭐뭐 한다면 하는 조건의 감사가 있고, 아니면 뭐뭐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감사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죠. 근데 예배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찬양하는 분들이나 또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저의 자랑이 된다거나, 아니면 설교 시간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로 훈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좀 목사님이 성도의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가지고 소위 얘기하면 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찬양도 멋지게 잘해서 혼자 막 취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우린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그 찬양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높이는 것, 두 번째는 삶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만 드려지는 예배만이 다가 아니죠. 실제로는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은 뭐죠? 우리가 늘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하고,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이 삶의 모습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서로 나누어 주고 섬기는 것을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이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받은 은혜들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힘쓰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함으로.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두 가지로 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힘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이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사랑에는 뭐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들어보셨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또 친구와 같은 필레오 같은 사랑이 있고, 또 우리 인격적인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가파오, 그다음에 스트로게 같은 그러한 사랑이 여러 가지 사랑의 종류가 있지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인격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런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내 이웃과 내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그런 사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요즘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꼭 그렇게 단서가 붙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사랑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서 할 때는 다 퍼주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그 사랑이 딱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가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딱 붙이면 남이 되는 거예요. 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붙이면 니은 여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님이라고 하는 사랑에서 생겼던 이 님이 정말 남이 되느냐 놈이 되느냐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사랑해서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변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 때 그 사랑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했는데 사랑이 식었다. 그럼 이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은 사실 믿을 게 못 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예레미야서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굉장히 간사합니다. 여기 뭐 여자는 뭐죠? 갈대와 같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갈대와 같습니다. 내 머리로는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아도 내 마음이 감정이 그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물론 우린 지정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감정이 아닌 감정 너머에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 그런 의지적인 결단들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때요? 딱 빈정이 상하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좋으면 겸손한데 싫으면 교만한 거예요. 똑같이 해도. 그죠? 너무 사랑하면 아이고 겸손하군요 했는데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고개 숙인 것도 저 봐라 비굴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의 감정 앞에, 나의 상황 앞에 정직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는 아닌데 제 친구 교회에서 어떤 분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 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터줏대감이고 또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나름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거를 덮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거기서 정말 목회자 입장에서
참 많은 실망을 했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당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러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당했어. 이렇게 해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몰아서 마치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 사람이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년 전에도 또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바뀌고 잊혀질만 하니까 또 그 못된 버릇이 나왔다는 거죠. 이 버릇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교회는요, 그러한 것 앞에 치리를 해야 되지만, 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한 치리지 이 사람의 영혼에 대한 치리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교회가 정한 치리의 방법을 따라 이분이 장로님이면 기도를 금지한다거나 1년 동안, 아니면 수찬을 정지한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치리하고 하되, 그러나 이 사람이 그것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중보해주고 세워주는 게 교회가 나가야 될 진정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할 때는 막 세워주다가 잘못했을 때는 완전 내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잘못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다음 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딘다는 게 뭐예요? 불의를 참고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않는데 이 사람이 불의에서 진리로 넘어가는 그 과정, 한 번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다시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딱 변화됐죠. 그러나 32장 이후에도 여전히 야곱과 이스라엘은 늘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변화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야곱과 같이 간사한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릎 꿇는 모습도 있지만 또 우리도 모르게 야곱과 같은 모습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로 될 때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없이 아무런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자란다고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비바람을 맞고 태풍을 맞아서 유리창도 깨지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유리에 있는 깨진 유리를 청소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까? 그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자, 또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는 순종이죠. 이 순종에는 먼저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다 아시다시피 이삭을 바쳐라, 바쳤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 이삭이 눈을 딱 들었을 때 거기 양이 있었어요, 그죠? 양은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그 눈을 들어보니까 양이 생겼어요. 양이 있었어요. 그럼 그 양은 없다가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면은 원래 있었는데 못 봤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던 양을 생길 수 있게 하시지만 성경 66권의 전체를 보면 양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왜 양을 못 발견했을까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여백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말 안 들었는데 잘 됐다. 이 하나 죽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CTS에서 그 아브라함에 대한 드라마를 봤거든요. 외국 영화.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그 당시에 이방 종교는 인신제사가 있었죠. 그래서 왕 중에서도 아하스 왕은 그의 아들을 인신제사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화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태까지 그러지 않으셨고, 더더군다나 100세 여자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생리가 끊어져서 정말 어렵게 난 아들인데 그런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런 울부짖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날 아침 일찍 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사환 하나를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저 멀리 모리아 산을 봤어요.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담배를 폈으면 담배를 한 대 폈을 것 같아요. 답답해서. 근데 더 결정적인 건 뭐죠? 중간에 올라가다가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불은 있는데 제사는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같으면 야 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야 너 오늘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걸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민하며 그 이삭을 묶어야 되는 그 심정. 근데 그 랍비가 유대인의 그 전설에 보면은 아버지가 주저했대요. 이 이삭을 묶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이삭이 자기가 묶었다고 나와. 아버지, 하나님 뜻이면 제가 죽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눈물을 흘리며 묶었다. 묶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비로소 그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양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물론 이게 이제 제가 성경 66권과 그런 성경 연구한 나름대로의 결론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양이 없었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마음은요. 그러한 아들을 바치고 고민이 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 고민 속에 순종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아멘,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세도 물론 좋죠. 고민 없이.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지만 과연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는 걸 가지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충분히 그런 고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게 예수님이 가지는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인간적인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 왜 순종 안 합니까? 하라면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권면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고민과 그 갈등을 같이 기도해 줘야 돼요. 물론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신다 약속했으니까. 그러나 그 과정들 가운데 그 갈등과 고민들을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같이 가슴 아파해주는 게 필요하죠. 물론 강권도 있지만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가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도 그래도 그는 끝까지 꾸역꾸역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을지라도 그가 그 길을 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멘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말에 사라가 비웃어요. 그래서 이것 봐라, 웃네. 그러니까 저 안 웃었어요. 너 웃었잖아. 그게 다 히브리어로 뭘까요? 다 이삭이에요. 다 이삭이, 그 히브리어가 다 이삭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렇게 가졌어요? 그러면 좀 야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잠자를 했겠죠. 경수도 끊어졌고 이미 여자로서의 즐거움, 남자로서의 즐거움도 끊어질 수 있는 나이인데 그가 잠자를 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잠자를 안 했으면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건 마리아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자를 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멘 하고 나서 돌아가서 안 하면 우리의 걸음들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잠자를 하면서도 뭐 될까 안 될까 고민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울러 여러분, 성경을 너무 신성하게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지 아브라함이나 사실 다윗이나 다 도찐개찐입니다.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지,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하다, 그것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지만 아브라함 나쁜 사람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나라고 속였어요. 살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우리들도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어디 계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 연약하거든요. 근데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길었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네 번째는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런 순종에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겠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중에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름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 중요하죠.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울과 다윗은 도덕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나쁜 사람이죠. 그죠? 남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은 일부 일처제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이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다음 절이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이 점치는 거랑 이 제사상 돼지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화롭게 쓰시기를,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9편 10절 말씀.
두 개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이 더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한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재밌으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네, 너무 좋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예수향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화성에 있는데 정갑신 목사님께서 제가 있던 안양제일교회 집회에 한번 오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간증을 한 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좀 나눠드릴까 합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빚을 지고 건축을 하셨어요. 2년 동안 빚을 좀 많이 졌어요.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했는데 2년 동안 성장하면 이 정도의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죠. 빚을 졌는데 2년 동안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점점점 만기일은 다가오고 답답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너무 좋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런데 이제 무릎을 펴고 일어나는 순간 다시 돌아가면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한 일주일은 갔대요, 그 기쁨이. 근데 갈수록 기간이 짧아지더래. 그러니까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좋았다가. 그런 갈등이 있는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어느 신협에서 빌렸다면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빚을 졌는데 우리가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면 여기 이율이 예를 들면 5%면 우리는 2% 해주겠다. 평생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이자만 갚으셔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할렐루야입니까? 뭡니까? 놀렐루야입니까? 네? 할렐루야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신지 아세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딱 듣고 안 받으셨어요. 왜 안 받았냐? 목사님이 그걸 딱 듣고 너무 기분이 좋으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야,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지만 목사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걸로 기뻐해야 되는데 이 돈이 오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구나 라면서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거를 거절하신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교회에서는 말은 못하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사실 저도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내 안에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걸 가지고 그때 막 기분 좋아서 할렐루야 하지만 정작 나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기뻐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즐거워할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그분이 주셨다고 믿지만 때로는 이것이 없을지라도 당장에 죽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이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분만을 여기서 그를 즐거워한다는 건 그거거든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절망의 순간 가운데도 하박국의 고백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서론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 우리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대전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의 가장 큰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려면 어떤 규칙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뉴얼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유일한 규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의 기준이 삼아서는 안 되고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모른다. 말씀은 이제 들어왔지 않느냐? 그러면은 말씀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자연을 통해서 나를 드러냈다.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들도 모르게 감탄하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삼성 아파트에 제가 이제 살고 있는데 작년에 삼성 아파트에 이제 태풍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그 나무를 다 잘랐대요. 그래서 원래는 그 삼익 비치만큼 굉장히 이쁜 이 벚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보셨습니까? 그 잘라진 나무에서도 벚꽃이 피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생명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할까요? 사람이 뭐 인위적으로 주사를 놨을까요?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계시들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연대와 거주와 땅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결국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연의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의 계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때로는 어떻게 하죠? 태양을 섬긴다고, 아니면 달을 섬긴다고, 아니면 뭐 신령한 돌, 이 돌을 만지니까 뭐 아들을 낳았다더라. 그게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만지기도 하고, 그런 자연 계시가 주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했죠. 가깝게 얘기하면 이거는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나 멀리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몇 년 동안 쓰여졌습니까? 1600년 동안. 몇 명의 작가들이, 40명의 저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쓴 게 아니라 각자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들을 학자들이 뭐 70인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학자들이 모아서 보니 이것이 희한하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짠 것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21절에서는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뜻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잘 섰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신천지가 나오고 안상홍이 나오고 누가 나와요? 통일교가 나오고 온갖 잡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 딸아이가 학교에서 왔는데 슬라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찰흙 같은 거거든요. 만지면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거를 어느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고 한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줬네. 근데 저희 집사람이 보니까 뭔지 아세요? 천부교, 박태선. 네, 여기 기장에 있죠. 여기 이렇게 지금 죄송합니다. 설치고 다니는 거. 제가 제일 속상한 거는 아니 가짜들은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너무 당당하게 마치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왜 진짜인 우리는 이게 빌빌거리며 눈치를 봐야 하냐고. 이게 이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신천지는 이제 대놓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 한번 드렸죠. 대놓고 얘기한다고. 와요. 부산 안드레 지파 모 청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와요. 이렇게 메일로도 오고 편지로도 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이 주소를 제가 검색은 안 해봤지만 주소까지 나와요. 이렇게 가짜들이 판을 치는데 진짜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뭐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게 아마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이 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아마 누구보다 마음이 아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가짜들이 그렇게 설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해석하고 말씀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교리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이단 이기려고 교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제대로 세워져서 그리고 기도함으로 이거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교리 공부를 이렇게 1시간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하는 순간 사단이 여러분들을 표적으로 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걸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나타날수록 그거를 싫어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오늘 알았다, 교리 알았다, 그래서 좋아할 게 아니라, 물론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지만 이제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양 날개를 잘 날아가지 한쪽만 퍼덕거리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도는 거예요. 핑핑 돌아서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잘못하다가.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날아오르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서론의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본론에 들어가는 건데,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어야 할 것.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어떤 걸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1문에서 38문까지 나와요. 이제 앞으로 할게. 그게 크게 얘기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근데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늘 제사를 드리지만 그거는 유효기간이 길어야 1년이야. 그래서 결국 인간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죠.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주님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인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뭘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뭐죠? 오실 메시아,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거에 대한 증거고,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성경으로 어우러져서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신약과 구약을 다 읽어야 돼요. 신약만 읽어도 안 되고 구약만 읽어도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8문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게 뭐냐?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교회, 이것들을 이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죠? 율법이죠. 근데 그 율법은 뭡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했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유로운 FM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도 예수님은 자유로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을 전복시키고, 우리가 얘기하면 진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진보라고 하지만요,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는 율법을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에서 세 번째를 서론을 나눴어요. 이게 서론입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멉니다. 다음 주부터 한번 할 텐데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복음,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 사랑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자유로워져야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지키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송하실까요? 찬송 67장 먼저 찬송하시고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16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당에 오셔서 함께 오셔도 좋고 실시간으로도 유튜브로 방송이 되니 꼭 본방 사수하셔서 같이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새벽 기도회에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은 맥체인 성경 읽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카카오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평화교회 검색하시면, 부산 평화교회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혹시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을 오셔서 교육자분들이나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교회 홈페이지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또 전도의 도구로도 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는 구역장 건찰의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님들을 꼭 참석해 주시기를, 10시 반입니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귀하고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말씀 안에서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복음을 믿고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나가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을 높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 삶을 복 주시고 그 복받은 저희들이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들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새벽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사오니 새벽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 읽기를 통하여 말씀의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망미동에서 또한 부산 수영구에서 부산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가장 앞선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에 가장 먼저 앞서는 우리 교회와 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를 이끌어가실 때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의 능력이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저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으로 교회에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사역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배운 곳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온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가족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치지만 말씀을 사모하여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루들을 주님 새롭게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슬픈 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기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곳이 나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